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 같이 봉독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재상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재상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극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우리들 개개인은 상당히 도덕적일 수 있지만 한 공동체나 한 집단이 도덕적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도덕적인 나라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 안에도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회가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기심보다 집단의 이기심을 치료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1대1의 관계에서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합의를 쉽게 이룰 수가 있지만 집단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양보하기가 이해하기가 자기의 그 이익과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집단들이 그러하겠죠. 국가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러고 싶지만 나라에는 국민이 있는 것이고 한 집단에는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지만 사회가 비도덕적이 되기가 참 쉬운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는 한 시대의 개혁은 우리가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개혁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도 개혁을 이야기하였고 정치권에서도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단이 집단적으로 이기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집단주의 이기를 버려가면서까지 개혁을 이룬다고 하는 일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 개혁, 또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정말로 개혁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수사권을 내놓지 않겠다.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여 어떤 것이 옳고 바른 결정인지를 가지고 다 수긍하고
다 복종하고 이렇게 따라가야 참 좋은 나라가 될 것인데 각각 현재 자기가 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기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집단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일은 참 어려운 과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방향이나 특성을 진단하려면 집단 행동의 양식과 형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사기 시대의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서 사사시대의 특성은 그 이후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에까지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안일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정이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모든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땅에 대한 분배는 이미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땅이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이 단지파는 분배된 땅을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좀 쉽게 우리가 거주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다 보니 분배된 땅은 손도 대지 않고 그것을 싸워서 그렇게 자기들이 거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방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 지파가 배치를 받았던 이 땅은 아모리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싸움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을 싫어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고난과 희생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족속이라도 생명을 거는 싸움이 붙게 되면 생명의 사상자가 양쪽에 다 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대라 할지라도 말이죠. 약한 자에게서 어딘가 그래도 약점을 노출시키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싸움이라는 것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 땅이 자기들의 지파에게 분배된 곳인데 싸움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싫어하고 희생을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방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방랑하던 중에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무기도 없고 방어도 하지 않고 그저 평안히 살고 있는 백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파는 바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라이서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단지파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집단적인 삶의 양식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편리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것이 옳은 일이 아닐 때, 쉬운 길이 정당한 것이 아닐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지만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편안한 길이지만 이것은 정당한 길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정당함을 위하여, 올바른 것을 위하여 고난을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각오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마다하고 불순종하면서 쉬운 길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이렇게 쉬운 길을 택했다고 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방랑 생활을 이어갔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스 지역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아주 부도덕한 그런 지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쉬운 길을 찾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내 삶에 결국에는 비극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봉사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쉬운 길을 찾기보다 정당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쉽다는 이유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유익이 있다는 이유로 양심을 버리고 편안하다고 불의를 행한다면 바로 단지파의 이런 삶의 양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던 안일주의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오늘의 우리의 시대까지 이런 반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불러내신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시대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시대의 잘못된 흐름, 이런 안일주의를 극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도덕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는데 아마도 뭐 좀 다투었는지 이 첩이 그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첩을 잡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는데 장인의 간청으로 며칠을 묵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근처를 지나다가 날이 저물고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는데 한 노인의 선처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19장 22절에 보면 성읍의 비류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주인인 노인에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상관하겠다 하는 말은 성관계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남자인데 남자들이 찾아와서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소위 동성의 범죄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이런 범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만의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오래전 시대부터 사사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 집안에 있는데 이 깡패들이 집을 에워싸고 끌어내라 상관하려 하니까 이 집 주인이 노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 손님에게 손대지 말고 내 딸을 데려가라 해서 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 따라왔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의 첩도 내어줍니다. 여자 둘을 내어주지만 그 사람들은 윤관을 하고 그 두 여자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다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파는 정식으로 기브아 땅을 관할하는 베냐민 지파에게 항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반응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나머지 11지파들이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했을 때 베냐민 자손은 그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엄벌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그 일을 범죄를 책망하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향하여 형제 지파를 향하여 싸우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가졌던 집단적인 이기주의, 지파 이기주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죄인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이스라엘 온 지파에 오히려 싸움을 걸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 일을 변호하고 그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결코 도덕적인 의지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부도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려는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편이면, 내 사람이면 무조건 편들고 보호하고 감추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회 전반에서 역력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내 편의 일일 때와 다른 편의 일일 때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은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후하게 처우를 하고 대우를 하고 처리를 하고, 나와 저 사람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으니까 더 나쁘게 처리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도덕적 가치가 전도되었다, 아주 물질사하고 혼란되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도덕적 가치가 제대로 서 있다면 여러분, 어느 당의 사람이든지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똑같은 나쁜 짓을 했으면 똑같은 벌을 줘야 그게 도덕적 가치가 세워지는 것이죠. 명확하고 올바른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 되죠. 내가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여러분, 이런 기준, 이것은 나라가 그만큼 무질서하고 혼란되며 가치가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의식이 실종되었다, 그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도덕적인 가치관이 전도되어서 오히려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를 책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형제들을 향하여 오히려 싸움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불의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시대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불의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여러분 이런 시대의 특성들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존경하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죠. 유랑생활도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이제는 편안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버너는 1991년에 미국의 종교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믿는 사람이 74%였습니다. 절대적 도덕 가치관의 존재와 그 가치관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느냐에 대해서는 28%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질문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는 74%나 믿었습니다. 3분의 2가 훨씬 넘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적인 도덕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느냐에 대해서는 28%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 조사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이 관념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 이것은 믿어요. 관념적이라 해요. 믿음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고 행동하는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관이 존재하는 것과 그리고 그 가치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느냐에 대해서는 28%만 그렇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삶이 분리가 되는 사람이 많다. 50%에 가까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삶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나라가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가치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가 변할 수 없는,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하든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는 영원 불변한 가치라는 것을 믿기는 하는데 그 가치대로 살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딜레마, 모순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대를 무분별하게 추종하거나 따라가거나 쫓아가지 말고 시대를 분별할 뿐더러 시대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극복하고 부도덕을 극복하고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며 썩어져가는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성경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믿고 그 성경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함께 어두운 세상에 휩쓸려 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함께 썩어져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극복해 나가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시대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갈수록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종말에 가까워 올수록 점점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명목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인 말입니다. 우리가 의식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을 가리켜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시대 속에 시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여러분, 이런 불신앙과 부도덕과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고, 시대가 그러하다고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가 영원하며 불변하며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가치가 됨을 확신하고 이런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